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길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부딪히는 모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조건과 역경을 극복하고 결실의 풍성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소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자신을 위한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산제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삶의 실천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40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독립국가로 나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갈라놓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성경의 신앙의 영웅 중에 모세에 비교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에게는 탁월함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조차도 이제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도하에 신광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이 아우성치는 원망에도 잘 참아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유한 사람도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하는 때에는 그만 온유한 마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마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계속됐기 때문이고 또 신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이전 원망과 불평보다 더 몇 배로 더 아주 거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패역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직면해서 일단은 이렇게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반석에서 물을 낼 일은 출애굽 직후에도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 1절로 17절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 여기에 감정이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솟구쳤어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아가서는 지도자로서 참지 못했다는 2가지 결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지지는 않았지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혈기대로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요번에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을 명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내리쳤습니다. 그의 잘못은 불순종의 잘못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견뎌내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 거의 다 왔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을 때 모세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한번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 상, 이것을 정말 앞으로도 계속 자손 대대로 모세에 대한 열망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점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 직분자들이 교훈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쌓은 공적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엄청난 힘을 쏟은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소망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또 출애굽시킨 이후에도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이제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평, 불만은 꾸준히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가나안 문턱까지 그들을 어찌됐든 그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문턱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치적이나 공적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땅은 포도 한 송이를 2 장정이 들 수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 자신만큼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는 할 일이 끝났다. 이제 여기서 너는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고생만 했는데 보람도 찾지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반석 2번 친 걸 이렇게 책망을 받는구나. 정말 너무 억울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공적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기가 한 일들을 내세우면서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공적에만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거부하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자기 공적을 제쳐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과거 치적에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공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바꾸려 하지 않았어. 무엇보다도 자기는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 앞세웠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공적이나 자기가 이마만큼 고생했다는 것을 절대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로서 또 생명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일이 자신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한 곳에서 머무르면서 목회를 4월달이면 이제 만 25년 됐습니다. 매 순간순간 뒤돌아보면 또 연말이 되면 제가 한 일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볼 땐 늘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라왔을 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아무나 쓰지 않아요. 잘 훈련된 사람을 골라서 전도도 시키고 봉사도 시키고 구역장도 시키고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좋은 사람, 순종과 섬김의 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섬김을 받는 우리 지도자들이 아니라 늘 섬길 수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근데 막 배를 움켜쥐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막 하소연하는 사람, 또 막 맹장이 터져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손만 얹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리고 기도만 붙잡고 막 1시간씩 하고 돌려보내보세요. 그건 그들이 볼 때 위선된 직분자들이 일단 나를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먹이고 또 있는 것을 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일단 째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그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는 영혼들이 다 있습니다. 늘 감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봤지만 아프리카에 우리 정말 먹는 거 이렇게 막 버리고 그냥 막 흥청망청이요. 여기 지나가다 보면 그냥 먹는 걸 한 보따리 그냥 빵을 버린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아이들 보니까 옷이 다 구멍 나서 뭐 옷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죽고 나니까 그 3살짜리 동생을 그냥 막 가서 사금을 캐면서 키우는 그런 모습. 참 우리 저기 탤런트들이 거기 나가 있잖아요. 야, 김혜자 씨는 정말 목회자들의 10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정말 존경스러웠어. 그거를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났어. 여러분, 한순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모세. 자신을 항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했던 모세. 이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선 큰 상급을 받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입술에 능력을 주셨어.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입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출애굽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불평, 불만.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누구보다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축복의 땅을 놓칠까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목회자들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더 많습니다. 모세처럼 백성을 위해서 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 안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사랑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문제만 몰두하여 그 문제에 절대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딜 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잠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엄청난 위대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지도자가 눈을 바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 다 쓸어버리고 그냥 내가 새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만큼은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또 사도 바울 보세요. 역시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끊어주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자기하고 이렇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얼마나 애끓게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는 자리에조차도 자기를 향해 우는 여인에게 나를 인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성도들입니다. 조금만 눈을 딴 데 돌리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러한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각처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각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영적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해서 한 분 데려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분이 그래, 아기 낳는 힘을 다 쏟아야지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마귀들이 꼭 물고 있는지 사자의 입을 찢고 거기서 양을 꺼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두면서 그냥 부지런히 발로 뛰고 해야 그제야 한 영혼을 간신히 1년에 한 명 정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없더라도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그 어떤 고통,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은 아무개 장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성전세 걱정 없게 해주세요. 아무개 집사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암흑의 장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구역장, 그 구역에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구역이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 창대케 열리는 구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지도자 한 사람 자기를 대신해서 세워주기를 간절히 또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그 자리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처럼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구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태도를 모세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와 같은 지도자가 천하에 없다. 누가 홍해를 가르고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출애굽시키고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냐. 이런 지도자를 막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정말 이 많은 영혼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모세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범람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시기 질투를 해서는 안 돼요. 모두를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금방 또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직분을 또 이렇게 교회마다 맡깁니다. 이럴 때 지금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나 내년에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고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시옵소서. 제가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청담동 성당은 1월달 되기 전에 한 3개월 전서부터 직분자를 제가 그 직분자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하면서 직분자를 세울 때 좀 천주교에 저런 점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제가 5년 전에 한 번 또 직분자들을 총무, 서기, 회계, 교구 이것을 같이 총회장하고 전화로 기도하고 전화로 하면서 한번 세운 적이 있는데 5년 후에 또 이분이 총회장이 됐어요. 근데 저를 하루에 5-6번씩 전화해요. 총무 이름을 쫙 대면서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성격, 믿음 이렇게 가면서 했는데 마지막 이제 어제 회계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5년 동안 총회장을 일하면서 그 직분자들을 이끌고 그분의 말에 감동받은 게 자기는 총회장이지만 모든 일들은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이 구성이 잘 돼야 우리 청담동 성당이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직분을 다 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그래서 12월 딱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을 맡아서 새해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막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아는 중요한 인물들을 보세요. 다 하류층의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인 상류층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배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교 사역 또한 후계자로 세우는 역사에 세움을 받을 수가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정말 부족하고 나약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모자라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음의 후계자를 다 양성해야 됩니다. 각 사람의 달란트,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뭐예요? 정말 가슴으로 전하게 되는 게 설교고, 가슴으로 받아먹는 것이 진정한 설교가 되고, 또 삶 속에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늘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지도자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성취한 위대한 업적이나 공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한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자기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에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약한 자도 능력 주시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80의 나를 누가 써?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80이고 90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상이 무엇인지, 직분자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에게 자기가 발견하지 못해서지 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뤄낼 수 있는 실로암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영적 모세의 지도자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